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유례없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때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의 형태, 즉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는 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건강, 일상, 물질,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을 설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저자가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합니까? 1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분명한 대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또 이 땅에 통용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힘을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은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성공, 그들이 쫓아가는 그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가지기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족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 행하며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시편 41편에서 60편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혹시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오는 복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재밌어 하지 않고 또 이 성경의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읽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잡기보다, 큐티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신문을 펼치고 TV 뉴스를 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쓰신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동일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한 그루는 사막의 뿌리를 내렸고 한 그루는 시냇가의 뿌리를 내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뿌리를 사막에 내린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말라가다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빨아들일, 그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빨아들일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나무이지만 뿌리를 어디에 박았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살아날지 죽을지 열매를 맺을지 말라 비틀어질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정말 사시사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배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들이요 경쟁자로 여겨지기에 늘 긴장해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져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민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그 긴장감이 더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개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서로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전부 다 한쪽 면을 바라보며 식사를 해야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이 다 무너진, 일상이 정말 힘들어진 모든 삶의 영역대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안식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또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듯이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 정말 마르지 않는 시냇가 옆에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정말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나가지 못하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늘 하심과 하나님의 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지금 당면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문제들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깨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 줄 수 있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질서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눈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고